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이죠, 이 묵시를 판에 새기되 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겨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은 그 기간은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주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아벨. 저는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상 절정이 어딘가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드리려 하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렸죠. 순종함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려는 그걸 이루어드렸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두 번째, 저는 다윗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다윗의 절정은 어디라고 여겨주십니까? 통일 왕국,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왕이 됐다, 이런 걸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면서도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심지어 범죄를 하면서도 시편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 부활하신 주님, 이 시편에 기록된,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절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절정도요, 1차, 2차, 3차 순회 전도를 한 거, 그걸도 귀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로마서부터 말입니다, 그 서신서를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 이건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절정이라 할 수가 있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말씀을 맡은 설교자의 절정은 뭡니까?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세웠느냐, 교인들을 몇천 명, 몇만 명 모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거 증언한 설교가 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했느냐, 아니면 짚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불에 탈 없어질 그런 거로 전했느냐, 이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아벨. 자, 아벨은 어떻게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았는가? 아담이 가인을 낳고 말입니다,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걸 원어로 하면 말이야, 획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요, 가인을 낳은 다음에 말이죠, 마치 이삭의 에서를 본 것처럼 말이죠, 남자답고, 그래서 획득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요, 아벨이란 뜻은 반대로 하찮다, 보잘것없다,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 이런 이미지를 말해서 참 누군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올렸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후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원죄하에서 태어난 거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도 받으시고요, 그 제물도 받으셨으나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에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원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두 부류로 갈라지리라. 태본역에서 두 편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묻게 됩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땅의 소산도 말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소재가 아닌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 드린,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도요, 소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소재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 그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소재는요,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드린 후에 소재는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재는 피가 없는 제사인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소재와 함께 드리라는 거죠. 소재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말이죠.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 삶을 사는, 이게 소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가인과 아벨은요, 원죄 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린 양으로 피로 대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후에 소재는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말입니다. 아벨을 쳐 죽이니라. 또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 아벨이 어딨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뭐 아우 지키는 자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의 말이죠. 그런 추종자가 된 거죠. 여기에서 원수가 되게 하리니 두 편으로 갈라지리라. 그 두 사이에는 원수 싸움이 있게 되리라.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속하여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속해 있느냐? 내 유월절 양으로 구속을 받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된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뺏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그런데 주님은요 친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람, 그리고 아벨의 흘린 피.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벨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하고 감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흘린 피. 그러니까 아벨은요 신구약에 있어서 첫 순교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을 첫 손가락에 누구를 꼽고 있나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죠. 거기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순위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아벨을 꼽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거는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로부터 말이죠,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성경을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아벨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계획에서 가장 큰 난제는요, 어떻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벨이 말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는가, 이걸 추적해 보게 되는 거죠. 만일 아벨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게 된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는데 왜 또 죽으시냐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선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양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합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아벨이 드린 첫 어린 양의 첫 새끼, 그 흘린 피를 통해서 아벨을 봐주셨다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 아벨이 드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아벨을 보아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하게 됩니다. 아벨의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받은 것인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내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속에 있었던 믿음이 내게도 전해졌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요,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그리고 아벨의 양의 첫 새끼로 제사 드릴 줄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원복음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아담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3장 9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선고를 하십니다. 사탄에게 선고하고요,
아담에게 성공하고 하와에게 성공하고 그게 19절까지 성공을 마치세요. 그런데 아담이 이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지? 여자의 우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여자의 우선, 당신은 생명의 어미요. 여기 생명의 어미요. 놀라운 거죠. 사실은요 죽음의 어미가 된 거죠.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뒤집으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담은 이걸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 불렀으니 입으로 시인까지 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 피가 흘려진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피의 제사, 이걸 깨달은 건 아니겠는가. 이걸 전해줬을 것은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에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아담 하와가 원복음을 자식들에게 전해줬을 때 아벨은 이걸 명심했지만 가인은 그걸 귓등으로 들었다는 것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점은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큰 장자의 직분, 그런데 에서는요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아담이 말입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또 이렇게 지었어요. 왜 셋이라 그랬냐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씨라고 하는 씨가 제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은 한 여자의 후손도요 씨예요. 제라. 같은 건데 같은 원어인데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농구 경기, 야구 경기 뭐 할 때 운동선수들이 많이 등장하죠. 거기에 이름들이 나오죠. 그걸 보면은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부모님이 저렇게 믿음의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 거실에 있는 난초 화분입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서 말입니다. 수박을 먹다가 까만 수박씨를 여기다 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죠.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서 말입니다. 싹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요. 그러니까 여기에 버렸던 수박씨가 분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박씨가 야 저기 구멍이 있다. 여기 빛이 있다. 저리로 나가면 된다. 이리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수박씨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심었다고 합시다. 10년, 100년, 1000년에 가도 거기에서 싹이 나겠는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됐지 않고 썩지 않을 씨로 됐다. 여러분 속에는 이 씨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벨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만하나니라.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벨이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나니라. 뭐라고 말할까요? What do you say? 예? 뭐라고 말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벨을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또 말하는 자가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죠.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의 비석입니다. 비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됐잖아요. 롯의 아내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같이 뒤를 돌아다 보다가는 이렇게 낙오하게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묻습니다. 심각한 물음입니다. 형제가 믿음으로써 담대히 증언해야 될 말씀이 뭔가요? 시편에는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이를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저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지점에 이르렀지만, 제가 가장 담대하게 증거한 말씀이 이 칭의 교리입니다. 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교리를 그렇게 담대히 증언했나요?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이걸 알고만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이걸 순간순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쁨이 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죠. 누가 서리요?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여러분, 추방당했던 자들이 어떻게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벌거벗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들어가지만, 우리들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나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만이요. 예수의 피는 절대적 가치이다. 어떤 젊은 동역자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본문 삼아 설교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제 동역자인 거죠.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열려졌느냐?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들어서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나니라. 이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다름질치는 말씀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